네, 안녕하세요. 조승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조승재의 무속 이야기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과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과 귀신, 늘 신과 귀신을 이야기하면서 신과 귀신의 차이가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귀신이 있냐? 귀신이 있느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귀신이 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걸 뭘로 증명할 것이냐? 그거는 말로서 증명하기가 힘들죠. 귀신을 본 사람들은 알지만 저는 늘 그래요. 사전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은 있는 것이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무엇을 보고 귀신이라고 또 뭘 보고 신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명쾌하게 그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귀신과 신을 구별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때 그 성호사설을 쓴 이익이란 학자, 이익의 귀신관을 보면 귀신은 지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수 있고 귀신은 기운이므로 어디든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하였어요. 또 귀신의 성질은 사람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귀신의 기라는 것은 음이다. 음이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이라는 신은 양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령은 백으로 되어 있고 신명은 혼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은 음이고 신은 양이다. 양은 음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음이 먼저 생기고 양이 생기는 거죠. 먼저 정령이 있고 난 다음에 신명이 있다 하였어요. 이 두 가지 영이 우리 몸을 떠났을 때 혼, 백, 정, 신 또는 귀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했어요. 신령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만 귀신은 언젠가는 소멸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의 그 김시섭이, 매월당 김시섭이 잘 아시죠? 김시섭이가 거모신화에 귀신의 종류를 이야기했는데 그 귀신의 종류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사는 요물은 소라 하고 물에 사는 괴물은 역이라 하며 계곡에 사는 괴물은 욕망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무와 돌에 사는 귀신을 기망냥이라고 하고 만물을 해치는 요물을 여라 그래. 만물을 해치는 것을 여라 그래요. 그리고 만물을 괴롭히는 것을 마라 그러죠. 우리 괴롭히는 걸 마귀라 그러잖아. 마. 그리고 만물에 붙어서 사는 요물을 우리는 보통 기생이나 첩보고 자기 신랑한테 붙었다고 요물이라 그러죠. 요라고. 그리고 만물을 유혹하는 것을 매라고. 매혹 여기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매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모두 다 귀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귀신은 착한 귀신도 있고 나쁜 귀신도 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에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접촉이 많은 물건, 솥이라든지 솥뚜껑에 식기란 절구통이라든지 붓이라든지 옷, 또 빛, 비녀 이런 등이 오래돼서 낡고 깨어지고 음산한 곳에 버려졌을 때 귀신이 붙는다. 또 사람이 만든 토, 인형, 수석 이런 것도 귀신이 붙는다. 이렇게 귀신이 붙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의 월경이 빗자루에 묻으면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귀신이 되는 것은 그 물체의 본래의 모습에서 파괴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던 음양의 조화가 잃어버리고 음이 세지기 때문에 귀신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은 엄섬한 곳에서 엄섬하고 엄침한 것을 좋아하는데 어두운 동굴 속이라든지 오래된 연못, 사람들 잘 찾지 않는 연못, 또 폐가 된 집터, 또 오래진 무너진 누각 이런 데서 귀신이 산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귀신은 음이기 때문에 음기가 왕성한 곳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에 배어있는 귀신, 정령들이 귀신이 된다고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귀신입니다. 우리한테는 부모님이고 조상님이지만 제3자한테는 귀신이죠. 자, 사람이 죽으면 홍가, 백가, 늑서로 나눠지죠. 삼원이라 그러나 홍가, 백가, 늑서로 홍가, 기와, 백으로 혼가, 기와, 백 나눠진다. 자, 혼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바로 하늘로 칠성으로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또 내 몸뚱아리 육신 백은 땅에 묻히면 3년 동안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기가 공중을 헤매면서 자손들이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슬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기와 백, 공중에 떠도는 기와 땅속에 묻힌 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백은 육신은 우리 3년 동안 제사를 받고 잘 모시면 소멸된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3년상을 지냈고 3년 동안 예전에는 부모님 묘소 옆에 운막을 짓고 3년 효소, 3년 묘지기를 했잖아요. 또 기는 4대 봉사를 4대에 걸쳐서 자손에게 제사, 위로를 받으면서 소멸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이유가 바로 백이 3년 동안 제사를 받으면 흡족이 하기 때문에 운막을 짓고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부모님을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것도 바로 길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거죠. 우리가 다 지방 쓰는 것도 제사 지낼 때 지방 쓰는 것도 다 그런 것이. 충분히 제사를 받은 기는 그대로 떠나버리기 때문에 자손에게 아무런 해악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기와 백이 정당한 유언을 받지 못하고 또한 제사로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기와 백이 합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은 뭐 백이 다 화장을 해버리니까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함과 동시에 백도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 기도 사라져 버릴까요? 몸뚱이는 다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그 영도 같이 사라져 버릴까요? 특히 이제 사람들 중에 내 수명을 다 못하고 천수를 못 누리고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어디 전쟁통에 이렇게 제명을 다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만큼 원한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정당한 위안을 받지 못할 때는 자손한테 해를 끼치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원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진흙이 구슬하는 거죠. 죽은 부모님을 위로함으로써 귀신이 돼서 자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미연에 막는 것이죠. 그러니 제명에 돌아가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는 집안에서는 반드시
진흙 굿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절에 가서 사식구제도 뭐 많이들 하시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해원굿, 해원, 하늘로 칠성으로 또 고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해드리는 것이 바로 진흙의 굿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무당들이 모시고 있는 신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신의 개념은 뭐야? 일본 학자 무레야마 지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은 양이다. 신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명은 양이다. 양은 곧 하늘을 뜻한다. 하늘은 원만하고 청정하고 광명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신들은 이러한 곳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식당을 청정하고 광명스럽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신은 덕을 베푸는 것을 이상으로 삼으니 천지간의 건설과 발전에 신은 참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신명을 모시고 있을까요? 신이 왔으니까? 내 무당이 됐으니까?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간이 원해서 신을 청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신령님 힘을 얻기 위해서, 신령님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청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신이 인간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스스로 나타나는 경우이죠. 신령님은 공손함과 예의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손함과 예의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신령님이 아무런 감흥도 하지 않으시고 신에게 백날 기원을 해봐야 아무 효용이 없다 이거죠. 또 신령님들은 부정, 더럽고 사악한 것을 꺼리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이라 그러면 뭐 깨끗하게 하는 것만 하는데 내 마음이 사악한 것도 부정이에요. 탐욕을 부리는 것도 부정이고 욕심을 부린 거 또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탐하는 거, 남을 해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부정이에요. 신은 부정을 꺼리기 때문에 신에게 정성을 드릴 때는 이런 부정한 기운이시면 신령님이 강림하지 않죠. 신령님이 강림하기는커녕 벌로 대신하는 벌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드릴 때 개불의식이라는 의식을 하는 거죠.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도 깨끗이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신령을 받들 또는 얼마 있으면 설인데 설날에 차례 지낼 준비를 하는 거죠. 신은 인간에게 편안한 삶과 안녕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인간을 괴롭히기도 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신벌이라고 신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무당들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이유 없이 뭐가 안 풀리고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싶으면 신령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몸도 항상 건강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꼬이고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 불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정성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령님을 극진히 정성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산 거죠. 신의 벌을 받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공손하지 못하고 예의에 벗어난 불경스러운 짓을 내가 했다. 신의 존재를 욕되게 했다. 이럴 때 신은 노여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혼내주는 거죠. 내 이놈 나를 욕보이냐.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항상 뭐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은 과연 지금 내가 우리 무당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께 나는 기본적인 공산함과 예의를 지키고 있는가? 과연 나는 신령님 전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님을 받들고 공경하고 있는가? 나에게 찾아온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신령님을 빙자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또 신령님께 갖춰야 할 의식을 다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굿 현장에서 과연 지극한 정성과 공경과 예의를 지키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구슬하는 만신이 열심히 구슬하면서 제갓집에 공수를 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악사들과 다른 무당들은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담배 피우고 공수를 줄 때는 모든 구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심 동체가 돼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냥 피 같은 돈을 주고 구슬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줘야죠. 그렇게 구슬하고 과연 굿덕을 보고 있을까? 과연 그런 식으로 구슬하는데 신령님이 감흥해서 도와주실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매월당 김시섭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가 늘 천지를 지내라.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존경하기 때문에 천지에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요. 또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기운의 변화의 오르내림, 기의 변화가 오르내림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상에 대한恩덕이다 생각해서 조상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은 내 몸뚱아리가 아니고 자청룡 우백 고남주작 북현무 그 다음에 능사구진 가운데 능사구진 여섯 신명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내 일신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잘났다고 그걸 쳐들지 않고 우주 자연의 이치와 조화에 겸손할 줄 알고 머리 숙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야기했어요. 음양의 조화와 기의 변화와 조상의 은혜를 모르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음양의 조화, 기의 변화, 조상의 은혜를 모르고 육신을 모르는 사람이 뭔가 잘 되겠다, 아 내가 뭐 성공하겠다 하는 것은 바보라는 거죠. 어디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하고 남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에게 기원하고 의지하는 것은 기와 귀신과 백이 귀신이 된다고 하여도 신의 힘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아무리 강해도 신의 힘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강림함으로써 귀신을 지배하는 거죠. 귀신도 신의 명령에 꼼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도 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성질이 변하는 것이다. 귀신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신이 귀신과 접촉함으로써 귀신이 인간에게 끼친 해악을 대치하는 결과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의식이 바로 굿이고 바로 무당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무당들이 그런 신의 영역을, 신의 역할을 대리하지 않고 귀신의 역할을 대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탐욕스럽고 구슬시키고 공갈 협박을 해서 구슬시키고 남편이 죽는다, 사위 망한다, 자식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구슬시키는 것은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부디 우리 무당은 민족 종교의 사제로서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귀신보다는 신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신의 뜻을 잘 헤아려서 바른대로 설명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조성재의 무속이야기 많은 시청, 많은 홍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